예.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5장까지는 로마서 본론의 거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의 기준, 이라고 돼 있죠. 예. 지난주 거는 뭐였을까요? 1이었습니다. 지난주 전도자의 삶의 기준이 기억나십니까? 뭐였을까요? 주를 위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행할 때 무엇을 판단하고 일을 할 때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죠. 예.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후대를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구약에는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삶을 다 말하지 않아요. 물론 산상보험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해 봤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어떤 정말 목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이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지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은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게 정말 복음에 유익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거의 다 맞습니다. 이 기준에 하면요. 거의 다 맞아요. 자, 예배를 방해하는. 자, 오늘 두 번째 전도자 삶의 기준은 뭐냐면요. 오늘, 오늘 여기 보면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식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음식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서 심각한 문제와 갈등은 뭘까요?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그중에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술, 담배 별로 문제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참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때 이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제가 대학사회 하는데 특히 술 문제가 심각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수 받을 때도 대학사회 하는 대학 사역자들에게 집중 질문이 막 쏟아졌습니다. 특히 술 마시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대학생을 데리고 같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옛날에 그 소주바 같은 거 있잖아요. 피터를 봤나?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네. 뭐 여러 가지 그냥 소주가 이게 왜 맛있는 소주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뭐 그런 술집 같은 데인데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직접. 데리고 학생들하고 랩런트 대학생 같이 앉아 있는데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자연스러운 대학생도 있고 근데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한 대학생도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와야 되지? 그러고 술을 쫙 돌렸어요, 목사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였나? 쫙 돌렸어요. 한 잔씩 먹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 술을 먹는 아이도 있고 안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대학생들. 나는 안 먹는다면서. 목사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자, 그 자리에서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인증, 어떻게 할 거야? 아, 먹을 것 같아.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응? 네, 뭐, 맛은 봤지요. 뭐 굳이 많이 먹을 건 없지만, 한 잔 먹는다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끝까지 앉아서 나는 술을 안 마셔요.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것도 리더였어. 그 그룹의 리더였어요. 대학생들 가운데서. 근데 표정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거는 간단한 그냥 내용이지만 지금 로마 교회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정도니까. 그죠? 서로 비난하고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이 외에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의 기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 메시지입니다. 육신의 것을 넘어서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냐? 육신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 정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 사회자들은 다 술 마시는 걸로. 왜냐? 위에서 마시니까. 밑에도 다 마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한때 교회에서 대학 사회, 대학생들을 대학 성격으로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면은 안 좋은 거 배운다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어쨌든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다? 육신의 문제다. 육신의 것.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니 진짜 너무 짧다. 14절입니까? 이게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 이해됩니까? 예, 비슷한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속된 것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 부정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이게 몇 절입니까? 14절 아니 14절 말고 이게 보면 20절 보세요. 만물이 다 깨끗하대라고 되어 있죠. 20절에. 그죠?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은 뭐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을까요? 먹으면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예. 그 율법에서 기준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 보세요. 똑같은 고기인데,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와 우상 앞에 드리지 않은 고기의 차이는 뭡니까? 고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는 부정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술을 마시는데 한 잔 마셔도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술이 괜찮아요. 근데 이 술을 마시면 안 돼.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시잖아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마셔야 되겠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보세요. 2절에 보면, 저 14절에 보면,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네. 이 육신의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 이게 뭡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를 구원하셨어. 근데 지금 내가 이 음식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럼 뭘 놓친 거예요? 사랑을 놓친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친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의 갈등과 문제가 뭐다? 육신의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중요한 언약과 가치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갈등 속에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저게 맞아, 틀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요, 더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죠. 너희의 선한 것, 이 선한 게 뭘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매이는 게 없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다 얻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선한 것을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정말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는 것. 이것이요.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제자예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술 마실 수 있는데 굳이 만약에 세신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굳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한 번은 독일에 캠프를 갔을 때 캠프를 하고 사역자들이 마치고 집에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그 독일에 유명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맥주 중에서도 독일에서 유명한 게 흑맥주라더라고. 흑맥주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꼭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유럽은 왜 가게를 일찍 문 닫잖아요. 그때 집회가 뭐 7시쯤 마쳤나? 뭐 마쳤는데, 좀 넣어서 마쳤는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트 문 닫으니까 그 맥주를 사야 된다네? 그래서 마침 문 아직 안 닫았어. 그 차가 누구 차냐? 권사님 차였어요. 그 독일에 있는 교회 권사님 차인데 차를 타고 우리 목사님 3명인가 몇 명이 타고 마트를 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었습니다. 차에다. 싣고 호텔에 딱 도착했는데 그 호텔에는 목사님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함께 와 있는 성도들 다 같이 한국에서 온 그 캠프에 참여한 사람 다 같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들고 올라가기 좀 그렇잖아요. 랩런트 불러 랩런트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들고 그래가지고 호텔까지 방으로 옮기더라고.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 랩런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만약 이 랩런트가 아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다행인데 속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해 이렇게 술을 마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으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아니 우리는 마셔도 괜찮아. 뭐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요만한 거 몇 개 한잔 마시는데 그냥 어디 조용히 가서 우리끼리 마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권사님 차에 실어가 랩런트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굳이 마셔야 되나 이거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안 마시면 되지 않냐. 제가 친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굳이 이렇게 마셔야 돼. 예. 다 마십니다. 다 전부 다.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성도와 렘넌트와 새신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제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육신의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로마 교회가 로마를 살리고, 그죠? 세계 복음에 대해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인데 지금 이 먹는 음식 문제 하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락방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의와 그랬습니다. 이 의가 뭘까요?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 믿음으로 행하듯이 똑같이 형제에도, 그죠? 우리가 성도들, 형제에게 행할 때도 뭐로 행해라? 의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 위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 행하되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그죠?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의와 평강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뭐예요? 평강, 샬롬, 참된 평안. 이 평안이란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를 이야기한다면, 그죠?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령 안에서 행하면 뭐냐? 성도 간에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험 주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번째는 희락 그랬죠.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죠? 이 기쁨이 내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기쁨. 이 형제를 세월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거죠. 이때 느끼는 희락. 여러분 느껴보셨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생명을 얻을 때, 이 사람이 문제 속에 있다가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막 살아날 때, 그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희락, 참된 희락과 기쁨. 내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그죠? 형제와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에서의 참된 희락,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죠?
교회를 세우는 것,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22절에 보면. 그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 이 믿음과 참된 자유. 아까 전에 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하는 메시지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절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참된 자유,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20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죄라 그랬죠. 자, 의심하면서 그냥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해라. 아, 저거 도저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먹지 마. 네 신앙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해. 내가 굳이 그 믿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막 따라가려고 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3절 끝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은 죄다 그랬죠. 예. 믿음으로 행해라. 어떤 믿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은다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7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예.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의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해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라.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봐라.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게 진짜 후대를 위한 것인가? 성령 안에서 판단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라. 오늘 23장의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랬죠. 믿음으로 행해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죠? 렘넌트를 위하여 뭐 해라? 절제해라.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할 수 있으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흔들지 않는 허심 가운데 서라 그랬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보고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해라? 더 멋있게 써야 돼.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절제도 하고 그죠? 좀 멋있는 전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복음이니까 괜찮아 뭐 너희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정말 복음은 복음인데 뭔가 조금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멋있는 정말 복음이 더 복음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이걸 율법으로 나는 안 했는데 저 사람 하면 정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멋있는 전도자로 여러분의 삶이 멋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서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입니다. 적을게요. 우리 군 선교사 아직 훈련도 다 덜 받았지만 자 우리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 선교사 지훈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민족센터 유학생과 TCK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민족 센터를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될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조금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피획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공간 활용이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는가 놓고 조금 같이 얘기도 하고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차 40일 집중 기도회 기도회는요 9월 30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센터를 준비하면서 정말 경산 지역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민족 센터 유학생과 TCK를 위한
이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또 기도회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테리어를 위한 어, 공사가 들어가면요, 이걸 준비하는데 조금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액수를 많이 하라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같이 조금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작정한 거 조금만, 결코 무리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조금씩만. 왜?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 무리 된다 싶으면 하지 말고, 무리 안 된다 싶을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산 지역의 유학생 담임센터 TCK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